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께서 우리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각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주께서 친히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면서 치료하십니다. 누가 특별히 안수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또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주께서 큰 위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 빈손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하늘은 가득히 하늘의 선물로 갈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옆에 사람에게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에 늘 힘있고 하늘에 상달되고 또 우리 모두를 주 앞에 이끌어가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볼 때에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한테 말해라.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주겠다. 내 형편만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내 힘 잘하는 대로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겠다. 이 레벨이 다르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죠. 구하는 만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당시는 벌써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때보다 1000년 후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나올 때는 그들보다 1000년 전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나 1000년 후나 또 그때보다 지금 다시 또 몇 년 후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주께서 왜 이렇게 당당하게 또 우리 모두 간에 자신만만하게 네가 원하는 것은 다 내가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는 그냥 놔주지 않았지요. 애굽은 이렇게 이 수백만 명의 노예들을 풀어준다면 국가 경제와 사회의 질서에 굉장히 기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한순간 물가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노예들 200만 명 이상을 그냥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놓아주지 않기로 작정되어 있는 바로 왕이고 온 애굽 사람들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손 가운데서 주께서 강하게 이끌어내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10가지의 재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요새살들도 웃으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들도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죠. 그래 두 번째는 개구리로 온 땅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이랬더니 또 애굽의 요새살도 웃으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며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온 땅의 티끌을 이가 되게 만들어서는 가축과 사람에게 붙어오르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애굽의 요새살까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드디어 손들었죠. 네 번째는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 또 신하들의 집 백성들의 집에 가득하게 되면서
그 땅이 황폐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따로 모여 사는 고센 땅에는 전혀 파리가 없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한 돌림병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들에게 들어서 가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악성종기가 생기면서 사람과 짐승들에게 붙어버렸죠. 그리고 이 자신만만했던 교만한 이 애굽의 의소사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하게 큰 우박이 불덩이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모든 채소가 망가졌죠. 나무들도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고센 땅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뚜기로 온 땅을 덮어서 우박으로 피해를 만날 때에 살아남아있던 나무들, 채소들까지 몽땅 다 메뚜기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전체가 다 완전히 황폐해진 것이죠. 그 다음에는 3일 동안이나 해가 가려져서 온 나라가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햇볕이 창창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에는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건 다 죽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어린 양을 잡고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마다는 주께서 그냥 넘어가신 것입니다. 드디어 온 애굽과 바로 왕은 바짝 손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들은 항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 없이 다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아니 더 첨가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오히려 이제 포로에 있다 보니까 뭐 모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갈 때는 넉넉하게 많은 은금 폐물을 주면서 그래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죠.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온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는 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이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홍해 바다였죠. 저는 가끔 신학자들이 보다 허리 좀 되는 그런 갈대밭을 지났다 말할 때마다 보통 분노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홍해 바다인 것이에요. 홍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그 바다는 홍해 바다입니다. 또 시나이 반도의 동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에 있는 그 바다도 홍해 바다입니다. 이들이 건너간 바다는 이 시나이 반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놓여 있는 바다입니다. 이들이 건너간 장소는 니느웨바라고 말하는 이 굉장히 큰 광장,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모일 만한 광장에서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건너편까지 하나님께서 바다를 좌우로 가르게 하시면서 큰 도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폭이 20m 이상 되는 큰 도를 만들어서 이 수백만 명이 그냥 건너가게 했습니다. 저도 그 니느웨바 그 광장에 가서 이들이 건넜던 그 바다에 수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바다의 깊이는 해발 1400m입니다. 그냥 50m가 아니라니까요. 1400m.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걸 전부 다 옆으로 갈라낸 다음에 그걸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세계 최강의 애굽의 바로의 병거 부대가 쫓아왔습니다. 주께서 무사히 건너도록 위해서 그 병거와 백성 사이에 중간에 가로막아 섰었죠. 그러다서 그들이 다 건널 때쯤 됐을 때는 이 바로의 병거들이 막 달려왔겠죠. 근데 마지막 사람이 건너편 육지로 발을 딱 디는 순간에 바닷물이 다시금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수많은 애굽의 장군들, 용사들, 그래서 병거들까지 몽땅 다 수장됐습니다. 지금도 잠수해서 깊이 들어가면은 그때의 침몰된 바로의 병거가 남아있는 것이죠. 물론 병거가 이제 오랫동안 수천 년 지나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많이 이끼가 덮여서 마치 산호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주님은 전능하시며 또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응답하겠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너무 실감나게 말씀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입을 작게 열면 작게 채워지고 입을 크게 여는 만큼 채우겠다. 뭐 조금만 입을 여는 사람 있는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기대하는 만큼 입을 열겠죠. 별 기대가 없는 사람은 뭐 소리가 들릴까 말까, 뭐 힘도 없고 그냥 종교적 마치 그냥 넋두리처럼 말하는 사람 있겠죠. 그러나 이 전능자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능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정말로 큰 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건 입을 크게 여는 만큼 채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말할 때에 저는 이 입을 크게 여는 만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를 적극적 기도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말씀 제목이 적극적 기도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기도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소극적이 아닙니다. 수동적이 아닙니다. 또 부정적인 것도 아니죠.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 이걸 말한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기도다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닭 같은 기도가 아니라 독수리 같은 기도다. 저는 이 닭과 독수리를 말하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저희 모든 집에도 이제 이 독수리에 대한 생태가 있는 그 책도 있고, 옛날에는 컴퓨터에 배경화면도 독수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은 모빌도 독수리고, 독수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독수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독수리는 종류가 200종류 됩니다. 근데 어떤 종류든지 독수리는 살고 있는 데서부터 제일 높은 데 삽니다. 제일 큰 독수리는 날개를 펴면은 2m가 더 넓게 퍼집니다. 이런 독수리는 6,000m 이상의 높은 데서 살기도 하죠. 독수리가 1km까지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먹이를 책에서 빠르게 날아갈 때는 시속 280km를 날아갑니다. 이 독수리는 높은 데 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높은 데로 올라가면 갈수록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멀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산 입구에서 바라보는 시야와 산 중턱에서 바라보는 시야와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시야는 다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멀리 보입니다. 놀랍지요? 멀리 보이는 만큼 시력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평균 2.0이 넘습니다. 3.0이 많은 사람은 3.0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컴퓨터 배경화면에 보면 아주 쫙 푸른 초장이 언덕 위에 있는 것은 다 몽골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1년 내내가 아니라 6월부터 8월까지만 잠깐 있죠. 몽골 사람들은 해발 1,400m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높은 고원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때 갈 때마다 몽골 사람들이 이 고비 사막에서 저한테 말하기를 사람이 보입니다 말하는데 저는 안 보이는 것이에요. 독수리처럼 높은 데서 있다 보니까 멀리 보게 되고, 멀리 보니까 당연히 시력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시력은 10.0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는 것이죠. 높이 올라가면은 시야가 넓어지고 멀리 보이고, 멀리 보이면
시력이 발달하고 시력이 발달하면 또 발달하는 게 있어요. 바로 날개입니다. 놀랍죠? 보이는 만큼 눈이 밝아지고 눈이 보이는 만큼 또 날개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속 280km로 날아갈 때는 성능 좋은 망원경도 잡아내지 못할 정도인 것이죠. 그러니 그런 독수리가 날아가고 먹이를 채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새지만은 정반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닭입니다. 닭은 평생 자기 발 앞에 있는 모임은 쪼먹고 삽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앞을 걸어가도 모이 때문에 걸어가고 옆을 돌아도 모이 때문에 도는 것입니다. 가끔 닭이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아는 척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시력이 없어요. 아시죠? 평생 이 한자쯤 되는 땅만 바라보고 모이만 먹고 산다면 눈이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시력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끔 쳐들어도 이 시력이 안 올라가요. 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굳어가지고. TV에서 가끔씩 나오는 방향이 뭐냐면 닭도 나네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닭이 지붕에 올라가는 것, 닭이 조금 날아가는 것 신기하게 생각해요. 이만큼 닭은 날지 못한 게 당연하죠. 보이는 만큼 시력이 발달하고 또 내가 보는 만큼 또 날개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닭과 독수리는 전혀 달라요. 태풍이 불어오면은 닭은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날개 사이로 머리를 파물어 버리죠. 근데 독수리는 태풍이 불어오면은 높이 쫙 올라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힘 하나 안 들이고 날개를 쫙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폭풍이 독수리를 멀리 날아가게 하죠. 연은 언제 잘 납니까? 연은 바람 부는 날 잘 나는 것입니다. 폭풍, 우리 인생의 폭풍. 닭 같은 사람은 절절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막 불평합니다. 누구 때문에? 또 자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왜 나만? 이게 바로 닭이죠. 독수리는 태풍이 불어와도 껐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버린 것입니다. 환란이 와도 폭풍 같은 환란이 와도 오히려 독수리 같은 사람은 이것이 오히려 내 믿음이 더 성장할 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할 때이다. 이것이 바로 독수리인 것입니다. 질병이 오면은 닭은 속수무책입니다. 이 질병이 딱 그 닭장 안으로 양계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몽땅 다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면역력이 없어요. 이길 만한 내면의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독수리는 안 그러죠. 강합니다. 여러분 닭은 양계장 하는 사람이 닭을 팔려면 목적이 뭐겠어요? 살이 많이 있는 닭을 팔아야 되죠. 닭이 살이 많이 있으려면 아주 좁은 닭장 안에 가둬놔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게 만들고 모여 먹으면 살찌게 되어 있거든요. 살은 찌는데 운동도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런 닭은 병 걸리면 쉽게 걸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닭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은 독수리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 가지 면에서 이 적극적인 기도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바라는 기도,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 갖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여름철쯤 되면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해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이제 수련회를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등부 수련회가 다음 주가 있어요. 그럼 대표기도 할 때에 이번 주 열리는 이 중등부 수련회가 바닷가나 아니면 강가에서 여는데 그때의 대표기도 할 때 그 기도들은 답답하게 짝이 없어요. 아버지 이번 수련회에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속으로 닭 같은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 같은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이번 수련회 때에 우리 교회 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은 성령을 깊이 체험하게 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하시고 평생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다면 이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번 이스라엘에 우리 이 목사님 비롯해서 거의 40명 가까이 선교수를 가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너무 기도를 잘하셨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주여 이번 이스라엘 여행에 아무도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닭 같은 기도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이 성지 순례하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믿음에 자라나게 하시고 돌아올 때는 용사가 돼서 돌아와서 이 교회 안에서 용사처럼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들의 평생의 삶에 이번 여행을 통해서 가장 결정적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한다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는 만큼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냥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면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면 사고 안 나지 않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한다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기도를 할 때에 정말로 넓게 입을 열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장로가 되게 해주셔서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장로로 세우셔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장로로 세워주십시오.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필요를 다 채우는 사업,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업,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업, 목회자의 필요를 채우는 사업,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직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주여 그런 사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여는 만큼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적극적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주 명확하게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담대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현상이 아니라니까요.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내 기도가 상달될 것인가? 무엇으로 확신하는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어제 너희 제약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내 마음대로 그냥 기도하는 것, 확신 없이 그냥 뭔가는 넋두리처럼 그냥 나의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 아니라 주님의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의 뜻을 가지고 주의 뜻을 가지고 응답하는 믿음의 기도를 말한 것입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몇 가지를 말해보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이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은혜 받은 다음에 또 기도를 통성 기도하면 또 기도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니 거룩하라 말씀했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이지
거룩하게 주소서가 아닌 것이에요. 따라서 이때 기도는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기도 잘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은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이전의 과거의 데이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했다면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다 대책을 강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 제가 거룩하겠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마다 그 능력 주셔서 살아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으면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는 주님 뜨겁게 형제를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기로 살아낼 때에 나에게 위로부터 사랑을 부으셔서 능히 살아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말씀 따라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문입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한 기도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너희 밝혀주심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심받은 그 풍성한 영광스러운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 걸 보고 그 능력이 믿는 자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의 형제나 자녀나 성도들이나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제2여전도회 회원들의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 한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들 하여금 하늘에 쌓아두신 앞으로 주고자 하시는 그들의 받을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미리 알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욕심 따라 아등바등 살지 않고 늘 베푸는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그들 하여금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은 믿는 자 통해 역사하신 걸 알게 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있어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 따라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거는 지금 예라고 말할 것인가, 구할 것인가 보시면서 거룩하라 말씀하시면 예, 거룩한 삶을 사겠습니다 기도하셔야지 주여 거룩하게 주셔서 어찌 이렇게 뒤로 물러가십니까? 적적 기도는 말씀대로 그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이면 거룩하게 사겠습니다. 내가 살 터이니 저에게 능력 주심으로 살아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 때에 역사할 것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기도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죠. 저는 카페 가서 앉든지 아니면 차를 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잠깐 묵도하잖아요. 그 묵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항상 제 기도는 성령님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 기도인 것이 성령님 저와 함께 주소서 하고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다시 오리니 다시 오면 너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세상 끝날까지는 주의 재림도 말하겠지만 나의 삶도 말한 것이에요. 너희 땅에 살다가 죽기로 갈 때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서 역사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해 주셔서가 아니라 아버지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카페도 같이 계시고 걸어갈 때도 계시고 버스를 타도 계시고 전철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지혜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이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긴 사업을 충분히 할 만한 지혜와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주시옵소서라고 하겠죠. 어떤 사람은 주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레벨이 달라지죠.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에요. 주시옵소서는 작게 여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 믿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크게 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극적 기도는 넓은 기도입니다. 넓은 지경의 기도. 다시 말하면 나의 필요만 구하고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사업만 기도하고 내가 속한 교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동네의 아파트와 주택들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동네와 이 새가난교회 사이에는 교회를 볼 때마다 기도하고 내가 사는 곳이 어디든지 3번씩은 3번씩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가서 경기도까지 기도하고 더 나가서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남도, 제주도, 전라북도, 남도, 또 충청남도, 중원북도 그리고 큰 도시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명 이상 사는 도시들 위해서 인천을 위해서 또는 수원 위해서 대전 위해서 광주 위해서 또 창원을 위해서 또 부산 위해서 울산 위해서 대구 위해서 아버지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주십시오. 도지사들, 시장들, 교회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십시오. 넓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만큼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더 넓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크게 벌리는 것이 북한 땅 위에서 아버지 황해 남도북도, 평안 남도북도, 양강도, 저항도, 항해북도 남도, 강원도 이 온 북한 땅 안에도 주의 복음이 속히 들어가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더 크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님 말씀하기를 아니 나는 더 큰 하나님이다. 그 말고 더 크게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 일본을 위해서, 대만 위해서, 중국 위해서, 홍콩 위해서, 몽골 위해서, 러시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좀 더 써라. 그 아버지 인도차이나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옆에는 타일랜드, 아니면 말레이시아, 아니면 싱가포르, 옆에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잘한다. 좀 더 써라. 좀 더 크게 벌려라. 그럼 옆에 있는 주님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벵글라데시, 아니면 이 중앙아시아는 많은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쪽 기도할 때 지금 더 기도해라. 그러면 이란, 이라크, 터키, 요르단,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쪽 기도하고 영국 시작해서 모든 유럽에서 저 남아프리카까지 주님 말씀하기를 이제야 네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구나. 바로 나는 너희 모든 기도에 응답한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넓은 지경의 기도를 말한 것입니다. 이 새가난교회는 기도가 쌓인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강단에 딱 쓰면은 그 교회에 기도가 얼마큼 쌓였나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냥 맨바닥 같은 기도가 있고 교회가 있고 벽돌 한 장 좀 쌓은 교회가 있고 벽돌 10장 좀 쌓인 기도가 있고 어느 교회는 하늘까지 기도가 상달되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강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가 교회에 충만해서 기도가 쌓인 교회는 그냥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교회할 때마다 맨 앞에 앉아있는 머리가 하얀 젊은 자매님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인 것이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또 여러분 모두가 다 매주 금요일은 다 전신 모여서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기도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50 넘는 자매님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저에 다니면서 남이 흉보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도서에서 말하기를 늙은 여자들아 기도하라. 남의 말 전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새가당교회는 몽땅 다 기도의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된 게 제가 아는 것이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파라과이 갔다 왔잖아요. 올 1월 달에는 저도 같이 끼어서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저 이스라엘 갔다 오지 않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평생 온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제 기도에 응답된 거를 제 육신 개인의 눈으로는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전 지금까지 겨우 50개 이상의 나라만 가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온 땅을 기도했고 제 손으로 팀들을 파송했는데 200개 이상의 나라에 파송했습니다. 거의 한 5천 팀 이상을 파송했습니다. 꼭 제가 가야만 합니까? 제가 기도했고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저희 기도를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 있는 데서부터 눈을 들라.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눈을 들라. 그리고 북쪽을 바라보라. 북쪽 바라보는 것이에요. 남쪽 바라보라 보는 것이에요. 동쪽 바라보라. 서쪽 바라보라. 그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죠. 그냥 1m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기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 땅을 밟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교회 청년들이 가서 밟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밟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손주들이 밟든지, 10년 후가 되든지 1년 후일지 아니면 20년 후일지 30년 후일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폭을 넓히려 바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4장에 2절 3절에 말씀하기를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라.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러면 너는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또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그들 통해서 하게 할 것이다.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응답될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응답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이 새가당교회에 있는 모든 청년, 청소년, 유년들 지금의 유아들 아니면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방 한자쯤 해서 닭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 위해서 나의 사업 위해서 나의 교회에서 그리고는 예수를 기도합니다 하지 마시고 그럼 주께서 좀 더 크게 쓰라 하시죠. 더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넓혀가고 넓혀가서 온 땅까지 넓혀가기를 바란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내 기도의 폭만큼 마음의 폭이 생긴다. 폭이 좁은 사람은 마음도 좁아요. 근데 기도의 폭이 넓은 사람은 놀랍게도 마음도 넓어요. 이 온 땅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웬만큼 문제가 와도 허허 웃어버려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해도 그냥 허허 웃어버려요. 근데 이 속이 좁은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면 바로 소화가 안 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막 화가 막 나기 시작하고 오늘 이제 틀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닭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태풍만 불면 바로 목이 숙이고 불 떨기 시작하고 전염병 되면 바로 병 걸리고 독수리는 태풍을 통해서 멀리 갈 기회로 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기도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독수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마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포용하게 되고 여유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응답받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닭처럼 아니라 독수리처럼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하기를 닭처럼 살지 않고 독수리처럼 살겠습니다. 조금 더 용기 내서
닭처럼 살지 말고 독수리처럼 사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옆에 사람은 또 말하기를 독수리 같은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높이 올라가서 그런 멀리 바라보게 되고 시력이 발달하고 날개가 발달하면서 거기까지 날아가는 독수리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기를 적적 기도인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작게 열면 작게 채우고 크게 열면 크게 채우고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믿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넓은 기도하겠습니다. 닭처럼 살지 않고 독수리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할 때는 아버지, 적극적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크게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의 기도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응답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주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를